오늘 제 목이 좀 시원찮은데 시원찮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대와 삶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그 마음의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없으면 그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상황은 시원치 않아도 별로 갖춘 것이 없어도 그 마음에 내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으면 해치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한 번 더 삶에 대한 그 설렘과 기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환우들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49세의 남성이 그 목사님이 와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도 정말 잘못 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탄 섞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던 이유는 그 49세 남성이 자신의 임종을 직감하고 이제 이혼했던 전처와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며칠 동안 연락을 시도했지만 한 통화도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후회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호스피스 병동의 환우들이, 임종을 앞둔 환우들이 대략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뭔가 하루를 살 때 기대와 설렘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 덤덤하게 살았던 그날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대와 설렘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조차도 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설렜습니까? 소풍 가는 날, 전날 설레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막 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단조롭게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똑같은 하루가 그냥 어떤 기대도 어떤 설레임도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라는 그 기대와 설레임 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동참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 라는 그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할 쯤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위대한 고백이요. 제가 죽을 때 제 생애 마감할 때쯤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생애 마감할 때쯤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애를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달려가는 걸어가는 그냥 마지못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삶에 활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에 설렘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고백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덧붙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씌워줄 의의 면류관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설렜던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하나님의 내일은 내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께서 결국 내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인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항상 설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대와 그 설렘이 있는 사람의 삶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기대와 설렘이 없는 사람은 마치 임종을 앞두고 있는 한우들처럼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되 무미건조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오늘 죽고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대와 설레임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뻔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뻔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삶의 형편이 앞으로도 쭉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의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면 지금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쭉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그냥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일을,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내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근거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사냐고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내일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성취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향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보자기 안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희망과 미래를 싸서 우리에게 탁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미래와 희망을 품고 기대와 설렘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 매일 보게 되어지는 그 영적 성벽 세우기 기도 제목을 읽다 보니까 한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베푸실 그 미래와 희망,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대와 설렘이 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람들과 매일 만나면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그 만남 중에는 설레고 기대가 되어지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전혀 기대와 설렘 1%도 없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사이의 만남 중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대표적인 만남이 뭡니까? 어떤 만남이에요? 잘 모르십니까? 썸을 타는 만남. 썸을 그 썸이 뭔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뭔가 표현을 할 수 없지만 호감이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뭔가 그녀와
그이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 만남, 설레고 막 기대가 되어지고, 오늘 가면 어떻게 좀 만날까, 이렇게. 막 설레고. 그래서 그게 그 썸이 발전해서 이제 연인으로 되어지면 그 연애 초기도 그렇게 마음이 풋풋하고 막 그 설렘과 기대가 뭉게구름처럼 확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그 뭉게구름이 계속 기대와 설렘이 지속되기를 원해서 결혼까지 딱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시간이 쫙 흐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을 향해서 부풀어 올랐던 그 기대와 설렘이 계속 살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신 여러분, 배우자를 볼 때마다 설레고 기대감이 막 타오릅니까? 물론 결혼한 연수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를 볼 때마다 설레고 기대가 넘쳐난다고 하는 부부가 있다는 소문은 있습니다. 소문은 있는데 실제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목석처럼 옆에 있으니까 그냥 같이 사는 이런 상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설레고 그 기대가 되어졌던 그 만남이 뭉게구처럼 확 피어올랐다가 싹 사그러드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 속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도 응답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도 받고 누리고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제우선적으로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만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교제를 계속 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르나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그들을 초대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지? 그 기대와 설렘으로 그들의 마음에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 설렜습니다.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그 기대와 설렘이 여전히 계속 지속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 마음에는 그 기대와 설렘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적인 욕심만 꽉 차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기대가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냐 하고요. 지금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설렘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다움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보면 예전에는 그 다움에서 메일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저만 보냈네. 같은 세대, 예, 맞죠? 예. 다움에서 메일을 보낼 때 한번 어떤 멘트를 설정해 놓으면 매번 설정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편지를 보내면, 메일을 보내면 그 자기가 설정해 놓은 멘트가 계속 딸려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잘 모르시나요? 저만 사용한 것처럼. 예. 그 멘트에 저는 이 멘트를 늘상 이렇게 오랫동안 한동안 사용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합니다. 멘트 좋지요? 저는 좋아했어요. 제가 이 멘트를 사용했던 이유는, 멘트를 달는 이유는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신학교 들어갔을 때 휴학하고 1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 큰 교회 목사님들 배운다고 돌아다니면서 엄청 절망했을 때가 있었어요. 엄청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 오늘, 찬양대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또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동기되어는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건네줬어요. 박영서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일독을 권해요. 참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탁 읽고, 제 삶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정말 보잘것없는데 쓸모없는데 이래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설레졌어요. 다시 마음에 막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막 문기구처럼 막 피어올랐어요. 그래서 멘트를 그렇게 단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한다. 그러고 시간이 흐르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설렘이 그때 피어올랐던 그 뭉게구름처럼 여전히 피어 있는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설렘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마음에 부풀어 올랐던 그 설렘과 기대가 아직도 살아있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익숙함에 덫에 걸려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주일이니까 오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귀로 듣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뻔한 것에 뭔가 설렘과 기대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예비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일 수 있고 한 번도 귀로 듣지 못했던 것일 수 있고 한 번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설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녕초등학교, 우리가 광고 나갔던 것처럼 창녕초등학교 앞에서 전도 시작한 지가 2주째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솜사탕을 열심히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건네줬어요. 초청장도 주고. 금요 기도회 때는 85명 번호표도 만들어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기다리는 순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번호표까지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인기 대단합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무려 370명이 솜사탕을 받아 갔어요. 그리고 소청장 받고. 근데 이것도 입을 싹 닦는 거예요. 나쁜 녀석들 같으니라고. 그리고 그 중에는 심지어 10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네들이 입을 싹 닦고 지나가겠지만, 그리고 오늘 그 영접했던 10명이 오늘 지금 유초등부 예배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지금 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 인생의 공건날이 찾아올 때, 혹은 성장해서 길거리 우리가 목요 전도단, 여수와 전도단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 전도지를 받을 때, 그들은 창녕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이름도 모르고 그들에게 솜사탕을 건네줬던 그 우리 권사님의 얼굴도 모르고 그 옆에서 정립기도를 시켰던 선교사님의 얼굴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나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앞에서 나눠주는 솜사탕 얻어먹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도했던 그 친구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랬던 나이는 성장해서 건네는 전도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공고함이 찾아올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교회를 한번 나아가 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질 학교 앞 그 아이들 전도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무슨 일을 펼쳐가실지 정말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일일 수도 있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일 수 있고, 한 번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병들이 막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병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죽었다고 난리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설렘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귀에 박히도록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킨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꽉 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이 조상들 이야기 속에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역사였고,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역사였고, 한 번도 마음으로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 중에는 어쩌면 내가 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마음에 답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대와 설렘을 가지면서 실제로 말해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실까? 근데 일상에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어떤 역사를 나에게 베풀으실까? 실제로 보십시오. 그럼 진짜 하루가 기대와 설렘으로 꽉 차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지난 한 주간 지금 목이 맛이 갔잖아요. 금욕 철학 때 막 목이 갔는데 갔지만 그렇게 억지로 막 내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제 속에 막 기대가 있어요.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대로 해봤어요.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렇게 막 기대를 하고 이렇게 멘트를 딱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막 마음에 기대가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와 설렘이 있으니까 지난주 평소와 다르게 아내에게 잘해줬어요. 가정에 막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것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 줄 알고, 실제로 그 기대와 설렘을 담아서 하나님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인도해 가실까? 멘트를 해보시오. 분명히 그렇게 될 때 삶은, 우리의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꽉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는 자신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슬픔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여러 시인들이 그 아픔을, 조국을 잃은 아픔을 노래하게 됐습니다. 그 노래 중에 시인 가운데 이상하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빼앗긴 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너무 가슴 아픈 표현이죠. 예레미야도
그 조국을 잃어버리고 이런 애가를 불렀습니다. 나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내 고초와 재난꽃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나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했던, 나라가 잃어서 절망되었던 예레미야가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자기 고국이 멸망한 것으로 해서 절망했는데 아침마다 새로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설레임과 기대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지난 주에 기독교 차를 타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봄이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이 봄이라는 찬양,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한번 들어보세요. 봄 찬양 이렇게 유튜브에 쳐서 보면 이 시대에, 이 실록이 막 넘쳐나는 이 시기에 정말 듣기에 딱 좋은,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그 찬양을 들을 때 20여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느꼈던 한 추억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요.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제가 다녔던 그 총신대는 사당동에도 캠퍼스가 있고 용인 양지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대학원은 양지에서 대부분 진행되어지는데요. 지금도 가면 좋습니다. 우리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성도님들 데리고 가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도 좋지만 좀 더 개발되기 전에 숲으로 더 많이 둘러싸여 있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장화가 기억은 안 나지만 1학년 봄 때인지 2학년 봄 때인지 그렇게 지금처럼 실록이 확 온 교정을 덮은 그때 점심 먹고 교정을 거닐 때에 그 교내 스피커를 통해서 이 봄이라는 찬양이 막 흘러나왔어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찬양이 막 흘러나왔어요. 그때 문득 교정을 거닐면서 지구상에서 겨울이라는 계절을 처음 접했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을 처음 접했을 사람. 모든 나무들이 다,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항상 나뭇가지만 남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 그 겨울을 맞이했을 그 사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런 날이 한 달, 두 달 지속되면서 삶의 기운을 다 빠지고, 이제 나도 죽어야겠구나. 그랬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파릇파릇한 이 실록을 보면서 느꼈을 그 감격과 벅참과 설렘을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처음 겨울이라는 계절을 경험하고, 그리고 처음 봄이라는 계절을 경험했던 그 사람 속에 밀려왔을 그 기대와 설렘과 벅참이 제 속에서 막 밀려온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저도 막 좋아가지고 막. 지난주에 봄 찬양을 딱 듣는데, 봄이라는 찬양을 들을 때 그 20여 년 전에 신학교 그 교정에서 느꼈던 그 벅참과 설렘이 제게 동일하게 밀려왔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인생이 겨울을 만난 것 같습니까? 만난 그 겨울이 계속 지속될 것만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마지막 잎새까지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대와 설렘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아픔도 힘듦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 그 흔적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설렘과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엉망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가 정말 낯짝 뜨겁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오늘도 새롭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 순간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한 번도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심지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향해서 미래와 희망을 베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하루를 아니 이번 한 주를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사실을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만났다 할지라도 홍해압과 애국 군대 사이에 낀 것 같은 상황에 내에 몰렸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심지어 마음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겨울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끼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한 번도 귀로 듣지 못했고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고 한 번도 생각조차 못했던 일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기대와 설렘이 있어서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돌파하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우리가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을 회복하고 이번 한 주를,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이 그렇게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